에스겔 40장 말씀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시고 이스라엘로 가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상 중에 나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이르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장에 나와 있는 말씀은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이상 중에 이스라엘 땅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매우 높은 산 위에 내려놓으셨고 남쪽으로 향하여서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형상 같은 것이 있었다라고 글을 적었기 때문에 보긴 보았는데 정확하게 어떤 것이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기는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흐릿하다라는 말은 아니고, 왜냐하면 분명하게 무엇이라고 알 수 없었기 때문에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그렇게 한 것이다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3절에 나를 데리시고 거기에 이르시니 모양이 똑같이 빛난 사람 한 사람이 있어서 손에 삼출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문에 서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선지자를 향하여서 말하는데, 너에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여라. 이것을 너에게 보이려고 여기로 데리고 왔다. 네가 보는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할지어다 라고 하였습니다. 환상 가운데 한 사람이 나타났고 그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제 앞으로 보여주게 되고 들려주게 되는 것을 마음에 생각하고 그것들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했죠. 그리고 이제 5절에 구체적으로 집을 보게 되는데, 물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집이라고 되어 있지만 이제 학자들은 그것이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집 바깥 사방이 담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손에 측량하는 장대를 잡았고 그 길이가 팔꿈치에서 손가락에 이르렀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어떤 측량으로 말하자면 규빗이잖아요. 팔꿈치에서 손가락까지 한 규빗을 말하는데 그것이 한 장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금은 안쪽 통로의 길이도 한 장대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통로 길이가 한 장대니까 아주 넓지 않은 그런 좁은 통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쪽을 향한 문에 이르렀습니다. 층계에 올라가서 통로를 측량하니까 역시 길이가 한 장대였다라고 했습니다. 안쪽 통로의 길이도 역시 한 장대였다라고 했고요. 문간에 문지기 방들이 있었는데 그 길이가 한 장대였다라고 했습니다. 너비가 한 장대요. 각 방 사이의 벽이 5척이며 안쪽 문 통로의 길은 한 장대요. 그래서 통로의 길은 다 한 장대였습니다. 그 앞에 현관이 있고 그 앞에 안은 문이 있었습니다. 현관을 측량하였는데 문의 길이도 또한 한 장대였습니다. 그러니까 통로와 문이 같은 크기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현관을 측량하였는데 8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 벽은 2척이었고요. 그 문의 현관이 안으로 향하여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현관은 안쪽으로 되어져 있었고 동문간의 문지기 방들이 왼쪽 3개, 오른쪽 3개가 있었습니다. 다 똑같은 크기였고 좌우편 벽도 다 같은 크기였다라고 했습니다. 통로를
측량했는데 너비는 10척이고 길이는 13척이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이제 방 앞에 칸막이 벽이 있었는데 이쪽 칸막이 벽도 한 척, 저쪽 칸막이 벽도 한 척. 그 방은 이쪽 6척, 저쪽도 6척이었다. 그래서 이제 보면 똑같이 벽과 벽 사이에 칸막이 벽을 만들고 방을 만들고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데 세기가 있었다라고 말하고요. 현관을 측량하니까 너비가 20척이고 현관 사방에 뜰이 있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깥문 통로로부터 현관 문 앞까지 길이를 재보니까 50척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문지기 방은 닫힌 창이 있었고 문 안에 좌우편에는 벽 사이에도 창이 있었다. 그래서 방과 방 사이에 이렇게 창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좌우 좌편으로 걸려 있는데 각 문 위에는 문벽 위에 종려나무를 새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을 보았을 때 구체적으로 예루살렘이 새롭게 지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었던 거죠.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지 14째 해 40장 1절에 보니까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열째 날에 구체적인 날을 표현하면서 이거 분명한 사실이라는 거죠. 기록을 해놨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데 그때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미리 다시 짓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지 14년이 됐는데 그때 벌써 하나님이 계획을 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폐허가 된 그곳이어야 되는데 오늘 환상 중에 보여주셨던 이스라엘의 모습은 다시 재건되어져 있었던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폐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4째 해가 됐으니까 사실은 안식년 2번 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명한 사실이에요. 분명한 사실로 앞으로 되어질 일을 알려주고 있는 것인데 이 일은 하나님이 아주 명확하게 이렇게 세밀하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분명한 사실이고 앞으로 되어질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시는 거고 이것을 누구에게 전하라는 것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은 폐허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를 통해 말씀하신 것은 분명한 새 예루살렘 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 말씀을 전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나중에 보게 될 것입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은 선지자 에스겔을 통하여서 전하고 싶으셨던 것은 내가 다시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진 그곳을 내가 다시 세우겠다. 계속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그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하셨던 거고 오늘도 한 성 또 한 성전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새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새롭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 무너뜨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보고 듣고 마음에 생각하여라라고 오늘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듣고 보고 또 마음에 생각하게 하고 그리고 전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네가 보고 내가 듣고 그걸 네가 마음에 생각하고 이제는 사람들에게 전하여라 라고 했죠. 이것이 하나님이 예수겔 선지자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방법이고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에요. 구약 시대에 있었던 그 방식이나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비전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그걸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것을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한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꿈을 보게 하시고 꿈으로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품게 하시고 그것을 이제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듣고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고 듣고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시는 그 일들이 이제 우리의 삶에도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것은 뭐냐면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새롭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도 새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저희의 삶,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자이시니까 하나님은 그 창조하심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폐허화된 그것도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우리의 삶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또 세상 사람들과 또 함께 나누는 것,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런 일들을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토요일 날 내일 작년 성경학교를 하게 되는데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그 나무 자체는 오래된 나무인데요. 그 나무가 새로운 가지를 내면서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새로운 가지를 내면서 거기서 열매를 맺습니다. 동일하게 이게 나무 자체가 오래되지만 그러나 가지는 새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새 가지에서 열매가 맺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새로 피조물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옛것이지만 그렇죠? 육체는 계속 쇠퇴해 가지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날마다 새롭게 하셔서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우리의 육체는 자꾸 쇠해야 가지만 바울의 고백처럼 그러나 나는 날마다 새로워진다라고 하였던 그 말씀처럼 하나님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지금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몸은 자꾸 쇠약해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새롭게 하셔서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하여 저를 통하여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